871페이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고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고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내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시편 92편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부르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니까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죠. 칭찬은 노래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우리도 뭐 잘 안 생겼는데도 잘생겨서 괜히 기분 좋잖아요. 스스로가 제일 잘하시면 다른 사람이 이게 좀 좋잖아요. 그죠? 뭐 잘한다고 해주면 좋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자꾸 좋아요 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외치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하나님 생각은 정말 깊습니다. 이러면서 2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크신지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 뭐 많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따봉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애들이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좋죠. 내가 뭐 해주고 없어도 애들이 엄마 아빠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좀 서로 못한 게 있어도 그날은 넘어갈 수 있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거를 이렇게 방지한다 해서 그 까방권이라고 해요. 까방권.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거나 혼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방지한다고 해서 까방권이래요. 까방권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럴 만한 사람한테 아주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렇게 까방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까먹거니 아니라 원래 그런 일 자체가 없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일들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깊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이 종려나무는 이 야자나무를 말하는데요. 그런 거 대추야자라고 혹시 이 큰 대추 같은 거 성지순례 가까운 분들이 주시는 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되게 단 거. 근데 그런 열매들이 거기 그 종려나무에 보면 주렁주렁 막 잘 달리거든요. 열매가. 그거 보면 그것만 봐도 배부르겠다. 그 대추야자가 굉장히 달기도 하고 비타민도 많다고 하는데 그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 대추야자 열매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몸에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맨날 그걸 사갖고 와서 나눠주고는 하시는데 종려나무같이 그리고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도 이렇게 옆에 해서 이렇게 쭉 자라거든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에 이렇게 쓰였던 제목이기도 하고 곧게 쭉 뻗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청청하고 멋진 나무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근데 어디에 심겼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인데 이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심겼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 합성교회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만 교회가 그래도 많잖아요, 그렇죠? 삼구도 있고 일구도 있고 또 우리 노아리에도 있고 또 여기 조금만 나가면 또 교회 많잖아요. 많은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여기에 묶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심어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번성, 성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의 생각은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14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백향목이 그리고 종려나무가 여전히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건 아직도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저녁에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날이 곧 올 텐데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내가 60년 연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정말 핍박의 때가 오면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어려워질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치 저 북한 땅처럼 아니면 저기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 있는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힘들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주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15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뜰에 심어주신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그런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7절부터 해보면 악인들, 6절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 있고 무지한 자 있고 7절에는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혹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우리에게 죄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시편 1편이나 시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것을 비교를 해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악인들은 패망하고 악인들은 멸망하고 악인들은 다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들은 심겨서 진액도 풍성하고 열매도 맺고 아직도 그것이 청청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악인들의 결국은 흥황하는 것 같아도 멸망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잘 못 먹고 못 살 수도 있지만 마치 거지 나사로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 지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교단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일,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오늘 심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 믿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일이냐. 내게 행하신 일, 가장 큰 일은 내게 자녀들 주시고 생명도 지금까지 연장해 건강도 주시고, 이거는 둘째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게 가장 큰 일이다.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눈을 떠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게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이 3일 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 중에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내서 때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아까 주님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 심기면 나무를 막 이렇게 뽑았다 심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그 일을 했네요. 작년에 철쭉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군데 다 모았는데, 그냥 정리도 할 겸 해가지고 철쭉이 요 앞에 왼쪽에 있는데 좀 듬성듬성 보기 싫은 것 같아서 거기다 또 옮겨 심고, 또 저쪽에 이제 불 때는 데다 거기 옆에다가 또 옮겨 심고, 그러니까 철쭉이 거기 듬성듬성 있었는데 싹 없어졌잖아요. 보셨나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추나무가 제가 이제 텃밭을 삼으려고 하는데 한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걸 파서 옮겨야 되겠죠. 그 철쭉 있던 자리에 갖다 옮겼어요. 그리고 새로 온 칡백나무는 다 울타리에다 심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심었는데요, 그 내년에 또 옮겨 심을까요? 그러면 얘네가 잘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작년에 철쭉은 어떻게 잘 자라는가 봐요. 작년에 옮겨 심었던 칡백나무 그 울타리에 원래 있는 거 몇 그루 뽑아가지고 제가 있는 힘 없는 힘 용서가면서 제가 심었거든요, 울타리에다가.
근데 그게 뭐 물을 제가 좀 덜 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제대로 못 심어가지고 작년에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뭐 좀 몇 개 한 조금만 빵꾸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다 베어냅니다. 마른 건 기울 좋은 일정은 베어내고 갖다 온 데다 심었더니 그냥 그게 안새도 다 죽더라고요. 뭐 이번에 심은 거는 새 건데 어린 거 심었으니까 잘 자라겠죠. 근데 그 나무를 내년에 또 옮겨 심고 또 후년에도 옮겨 심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현장에서 우리 이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재벌 집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저기 인도 같은 데 뭐 지질이 가난하고 계곡도 막 천한 그런 집에 태어나는 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태어나는 건 누가 어떻게 못하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거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알고 하나님 내 고난에 동참하는 너희도 고난받으라 하는 그 음성에 하나님 나도 그렇게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다짐하는 이 한 주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이 뜰에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심기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뿌리를 잘 내리고 그게 물을 스스로 빨아들일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이거는 마치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 너희는 내게 붙어있으라 하신 거랑 약간 이렇게 일맥이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고 형통하고 푸르게 자라는 것 진액이 풍성하고 아직도 푸른 그 모습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일 때 가능한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뿌리를 정말 깊이 내려서 하나님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15절에 하나님의 정직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심겨진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원수들, 그들을 하나님의 악인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위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지어져 가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어떻게 지어질지를 잘 알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연락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기초를 주시고 그 반석을 주시고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입니다. 하나님 하신 아까 정직하신 거기에서부터 연이어져서 하나님께는 불의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평 불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행하시는 일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특별한 일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고 또 이번 고난주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 많이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일, 벌써 내가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만 그 수십 년이 지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호흡이 닿을지 내가 먼저 자게 될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가는 순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먹어본 만큼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옛날에 그 대장경 대사 중에 아니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할 얘기가 많겠죠. 하나님이 해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 너무 많은 사람은 그 얘기를 다 하기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지도 잘 모르겠으면 그러면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게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지요. 큼직큼직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큼직큼직한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큼직큼직한, 내 생각에 큼직큼직한 거죠.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신기어져서 지나가는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지나는 날일 것입니다. 내게 행하신 일들로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근심 고통이 사라진다는 그 찬송 가사처럼 오늘 읽고서 내 눈 밝았다는 그 가사처럼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